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회방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려 있었고 귀신에게 묶여있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이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자 이 여종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진 것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평생 이제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수익을 삼아서 먹고 살았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자기들이 생계가 어려움을 당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됐고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엄청나게 매질을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들을 착고에 채워서 어두운 감옥 속에 가두니 이것은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횡포고 갑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 죄명도 확정짓지 않고 그저 막무가내로 때리고 막무가내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을 가진 바울과 실라의 우리가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냈죠.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내는 것, 그것을 인내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내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인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인내가 중요한 것은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을 우리가 막아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항상 인내하는 그 믿음의 뿌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이 성취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조명하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수많은 자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교회의 사명, 성도의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탄이 보이지 않죠.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신앙의 시련과 환난과 박해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어둠의 권세가 계속해서 세상 주권자들과 이 세상 불신자들과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서 도저히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정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악한 마귀가 행한 환난과 박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세상 탐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억울한 심정으로 고발하게 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감옥에 만들도록 사탄 마귀가 조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들의 마음속에도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말도 되지 않은 그릇된 고발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냥 너희 집에 가서 편하게 살고 너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굳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너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 바울은 바나바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고 자신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준 바나바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도중에 마가 요한은 이 마귀의 시험에 결국은 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려요. 너무 힘들기 때문이고 너무나는 박해와 너무나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좋고 선교 여행도 좋고 바나바 우리 친척 내가 존경하고 또 사도 바울 내가 존경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자신의 편한 집으로 가서 부모님의 사랑받으면서 자신의 취미생활,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의 인생에 좀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사명을 저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또 재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이 이 충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다시 한번 용서하고 재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합니다. 전에는 바나바를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용해 줬지만 실제로 사탄 마귀의 역사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충분히 연단되고 준비되지 않는 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나라 역사에 회방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내버려 두고 갈 수 없으므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라는 믿음의 청년을 데리고 자신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서로 나뉘어졌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됐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복음의 사명을 전하다가 결국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참 애매하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신라를 데리고 다시 복음의 여정으로 갔으면 뭔가 획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있는 곳은 복음의 현장이고 회개한 사람들의 심령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독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묶여 있으니 얼마나 이 신세가 한탄스럽습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포기하라, 그만두어라, 네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 네가 여기서 감옥에 갇혀있다 한들 누가 너를 알아주고 여기서 풀려난다 한들 누가 너를 위로해 주겠느냐,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고난과 고통 무의미하니 돌아가라.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역사를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가 감옥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은은한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찬송으로 주님을 송축할 때 그곳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묶어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어둠의 권세가 바울과 실라를 묶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었는데 그는 잠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감옥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감옥문은 다 개방되어 있고 아무리 봐도 죄수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문책당하고 사형 선고당할 것이 분명하니 그때 자살을 하려고 칼을 빼어 자기를 찌를 때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이걸 제지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사람이 없이 다 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을 보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열려진 마음으로 복음 듣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간수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계기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마음을 여는 사건이 벌어지죠. 밤새워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주 작은 수의 고기 5, 6마리라도 잡아놓으면 그래 이거라도 반찬거리 삼아야지 라는 위로가 될 텐데 정말 단 한 마리의 작은 새끼 물고기조차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그렇게 하루의 모든 고된 노동이 마쳐지고 나서 자신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 넣으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와 또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2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우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러주시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감옥문이 이렇게 열려진 적이 처음이고 열려졌음에도 죄수가 도망가지 않은 것도 처음입니다. 이 인생에서는 충격적인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 여기고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받기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의 집으로 초청받아서 그곳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또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찬송도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말없이 낙심된 마음으로 서로 등을 돌린 채로 아픈 마음과 쓰라린 육신을 가지고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고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감옥을 뒤흔들어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어둠의 권세가 묶고 회방했지만 그들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반복적인 패턴으로 일이 벌어져요. 가는 곳마다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사단이 충동한 자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바울하고 원수 맺을 관계도 아닌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질시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과 환난 속에서 돌에 맞고 매질을 당하고 수많은 모욕을 당해도 그가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불모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의 말씀들을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 서신서의 수신자는 사도 바울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인내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의 인내 속에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고 바울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완성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가 왜 중요한가? 우리의 인내 속에 성도의 인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내 속에서 축복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을 만큼 그 시대의 의인으로서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느 날 엄청난 시련이 찾아와요.
마귀가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줬지만 궁극적으로 욥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 죽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노략질 당해서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피어오르고, 그 모든 것을 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외치고 욥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란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닥친 이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결 방식을 알려주시고 살 길이 보여지게 하시면 희망을 가질 텐데, 보이는 것은 어두움과 흑암과 마음의 괴로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과 그 어지러운 현상 속에서 얼마나 욥이 괴로웠겠습니까? 고통이 온몸을 부여잡고 마음의 슬픔이 벅차오를 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욥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하고 기뻐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욥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시작을 보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알았더니 날벼락이 떨어지니까 그 친구들 3명은 찾아와서 이것은 인과응보고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욥의 그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을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계시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욥과 같이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욥이 받은, 죽기 전에 그의 노년에 받은 축복의 광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인내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받은 축복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말도 못할 고난 속에서 끝까지 신앙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때는 지금이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도 주님 지금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기도 응답하실 때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야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하는 응답의 때, 구원의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의 때, 구원의 때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 안에 간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까지의 간격, 성경은 그 간격을
인내로 메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것 참 어렵지만 우리는 인내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내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은 없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원하는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너에게 편안한 인생 살지 말고 내가 계획하고 뜻한 곳에 가서 조금은 어렵고 낙심되고 어려울 만한 일들이 있어도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면 고생길이 환하고 차라리 내가 머물러 있던 이 고향 땅에 있는 것이 편안할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도저히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도 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가는 지역도 다 낯선 지역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어렵고 힘겨운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편해서 가는 길이면 괴롭지 않지요. 그러나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은 또 내가 뭔가 준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와 같이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인내하면서 결단코 원망과 불평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내의 모든 순간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 과정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원망과 불평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데 뭐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인내의 길은 원망과 불평이 없는 길이 인내의 길이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음에 합당한 인내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 충분히 그 돌을 맞아가면서 화를 내고 원망하며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게 믿음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게 인내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인내가 있는데 그 인내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 인내가 무엇이냐 했더니 아무리 어떠한 환경과 사건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시험하고 환난과 핍박에 몰아세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사 고통 속에 몰아 넣을 때도 그 모든 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쭉정이 성도는 사탄 마귀가 박해와 환난을 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합니다. 어려운 일은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논리로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고통받은 것은 고통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유무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환난과 박해가 올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인생은 돌밭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신앙의 그릇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하고 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다시금 세상의 욕망을 따라 불신의 길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돌밭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그 신앙 가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을 냅니다. 사단이 지금 공격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든 어떤 경우에도 지금 하나님은 내게 인내를 요구하시는구나. 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이 인내를 통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은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제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오늘도 내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참고 견디는 게 인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통 온몸이 상처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할까 말까, 가끔 원망도 하고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둘까, 그러나 내가 참으리라.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한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인내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너무 불쌍한 처지라고 여기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인내를 가장한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순종의 자리를 꾸준히 이루어 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 모든 수난에 가득한 공생의 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도가 그 인내를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시고 마침내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니, 오늘날 성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면 그 성도도 마침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거니와 죽어서도 영원한 주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견뎌내고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가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성도들 사자게 되어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라도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견뎌낸 그 믿음이야말로, 그 인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의 인내 속에 로마가 완전히 영적으로 전복되어서 황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라가 이제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나의 삶 속에서 아무리 모진 역경이 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를 요구하시는구나, 끝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며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의 때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 속에서 교회적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